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최후의 승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의 제국의 멸망 19장 9절로 1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카이 레게이 모이 그라폰 마카리오이 호이 에스토이 데이프논 투 가무 투 아르니오 케클레메노이 카이 레게이 모이 후토이 호이 로고이 알레디노이 투 데우 에이신.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기록하라. 어린 양의 결혼식의 잔치로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요한은 여러 번에 걸쳐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곧 시작할 때 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기록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기록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복 가운데 2번에 걸쳐 14장 또 19장에 있습니다. 본문의 복은 7복 가운데서 4번째 복입니다. 신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신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신부이자 초청받은 손님입니다. 이것은 3장 20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들에게는 기대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이제 9절에 보면 7절과 8절의 혼인잔치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로 묘사되죠. 그런데 9절에서는 믿는 자 개개인의 혼인잔치에 초청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집단 모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강조하지만 전자는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9절이죠. 9절에서 후자 믿는 자 개개인의 혼인잔치의 초청계획,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개별적 구성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이미지는 강조하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카이 에페스 엠프로스텐 톤 포돈 아웃 프로스퀴네사이 아우토 카이 레게이 모이 호라메 슌돌로스 에이미카이톤 아델폰 스톤 에콘톤 텐 마르티리안 이에스톨 데우 프로스퀴네선 헤가름 마르티아 이에스 에스틴톨 푸니마테스 프로페테이아. 그리고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들 발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보지 말라. 내가 너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너의 형제들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교회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접되어 무궁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내세의 복된 생활을 상징을 비유한다. 김재준. 이성근 목사는 천사가 전해준 장엄한 계시의 광경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경배하였음을 암시한다. 박원태 박사는 하늘로서 들려온 할렐루야 코러스 앞에 방울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 앞에 도취하여 경배하였음을 암시한다. 핸드릭스는 너무도 황홀해진 요한은 이 말을 한 사람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림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잘못 생각했던 것일까? 왈봇 그 계시가 너무 두려워서 숭배하려고 천사의 발 앞에 요한이 엎드린 것을 암시한다.
지레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천사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압도되어 경배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저자들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적절하지요. 당연히 적절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져온 사자를 경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경배하는 것, 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경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말씀의 존중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하고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용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목회자들은 말씀의 권위가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는 다만 요한과 같은 종,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기에 합당한 1장 13절 16절과 또 10장 1절 3절에서 하늘에서 온 신적 인물로 착각한 듯 합니다. 같은 사건이 22장 8절 9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이것은 요한이 너무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경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너무 황홀한 나머지 이성을 잃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언의 증언이라는 어구는 문법적으로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죠. 예수의 이거로 번역된 소유격은 주어를 의미하는 소유격, 예수님이 친히 하신 증언,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 예수의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증언이다. 이걸 가리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목적으로 의미하는 소유격이라면 누구를 목적이니까 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증언 혹은 목적으로 된다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소유격을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주격적 소유격으로 볼 것이냐,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 토퓨니마죠. 퓨니마. 이 단어를 단순히 본질 혹은 핵심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성령 이거로 의미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 문괴 의미를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토퓨니마, 영 이거를 갖다 핵심이나 이제 본질 둘 다 이제 비슷한 말이죠. 이걸로 보고 예수의 이 소유격을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볼 때는 목적격이니까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든 것이 예언의 핵심이다 라고 레드나 모리스, 미카엘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죠. 레드 모리스 마이클 이런 이제 약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예수에 대한 증언 이거란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잘 드러나며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계승되는 예언의 핵심적 내용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지만 예수이라는 이제 소유격을 주격적으로 볼 때, 주격적 소유격으로 볼 때 이 문구는 예수가 주신 증언은 예언의 핵심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키들, 팔머, 크라프트, 존슨, 무스옒 이런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이제 마운스 역시 주격 소유격으로 보고 그에 맞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지닌 증언 또는 증거가 바로 예언적인 선포의 정수, 즉 예언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 보면 이 푸니마를 성령으로 이해하고 예언을 목적격 소유격 용법으로 보아 예언을 하도록 감동을 주는 성령 로마이어 케어드 람 크로델 오니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스테페나 비슬리머리 기센 이들은 2인칭과 3인칭을 결합시키고 예수가 전한 증언은 영이 감동을 준 예언의 핵심, 영이 감동을 준 예언의 핵심. 전천년자 오스본이죠. 예언의는 이번엔 이제 목적의 소유격으로 보고 영이 감동을 준 예언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좋다. 이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 소유격으로 볼 것인가, 주격적으로 목적의 소유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격적 소유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증언을 유지할 때 영이 선지자에게 한 것과 똑같은 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전천년주의자 오스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은 무천년주의자죠. 이렇게 교회에 주어진 예수로부터 온 증언, 주격 소유격으로 이제 용법이거나 또 예수에 관한 증언, 목적격 소유격 용법이 둘 다 최종 결론은 비슷하다. 주격이냐 목적격 소유격이냐 할 것 없이 최종 결론이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그 증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의 말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의 말, 이걸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에 대한 증언은 예언의 영, 곧 선지자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비례 좀 합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해석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모든 예언의 핵심이다. 예수가 주신 증언은 예언의 핵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증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다.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증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모든 것이 예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주신 증언은 예언의 핵심이죠. 맞죠? 또 예수께서 주신 증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이죠. 또 예수에 대한 증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위에 논의된 해석들을 우리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